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은 요한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에서도 나오고 사도행전에서도 나오고 요한계시록에서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서도 이 논쟁은 계속되었습니다. 지금도 이 논쟁은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예수님이 하나님인가 인간인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가 아닌가? 자, 이 논쟁은 여러분 계속되고 있어요. 이 논쟁이 왜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을까요? 주님이 오셔서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아마 이 논쟁은 그쳐지지를 않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여러분 그분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구원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구원의 효력과 관련이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단순한 인간이라면 그가 아무리 위대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그분이 지신 그 십자가 희생이 인간의 죄를 다 사하는 효력을 발휘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효력을 우리에게 발생시킬 수 있겠느냐? 그렇게 발생시키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인간 그 이상의 존재, 하나님이어야만 이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시대, 모든 사람의 죄를 완전히 속량하기에 충분하고도 넉넉한 무한한 가치를 지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때 어떤 서기관이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할 수 있겠느냐? 맞는 얘기죠? 자, 이 서기관의 이 마음의 생각을 예수님께서 딱 알아차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과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라는 말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아멘. 자, 그리고 나서 중풍병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러자 그가 곧 일어나서 상을 가지고 갔습니다. 자, 이 사건은 예수님께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죄 사하는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단순히 중풍병자 한 사람을 고친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권세,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 그걸 가지고 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사할 권세가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은 온 인류의 죄를 씻고 죄에서 해방시킬 충분한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구원의 자격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모든 인류를 대표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어떻게 인간 대신에 또는 인간을 대표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려면 인간이어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짊어질 수 있는 거죠. 인간이어야 인간을 대표하고 인간을 대신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담의 죄가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쳤습니까? 아담은 인류의
조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아담이라는 말 자체도 사람 또는 남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아담은 모든 사람을 대표한다고 하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지은 원죄가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자, 이와 똑같은 원리로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려고 한다면 모든 인간을 대표하는 대표자로서의 어떤 상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인간이 아니라면 인류를 대표할 수가 없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면 어떻게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또 어떻게 인간인 나를 대신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내 대신 십자가를 어떻게 지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어야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라는 얘기예요. 맞습니까? 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앞에 나오는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하는 거고, 뒤에 나오는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의 행위, 그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아담이 전 인류를 대표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인간을 대표해서, 다시 말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해결되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얘기. 히브리서에서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표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는가 하면 큰 대제사장이라고 불렀어요. 대제사장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을 대표하기 때문에 그가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백성을 대신해서 또 온 백성을 대표해서 죄를 속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온 인류의 대표라고 하는 의미로 그 앞에 큰이라는 말을 또 붙였어요. 그러니까 큰 자가 두 개 붙은 거예요. 그죠? 대제사장이란 큰 대자잖아요. 근데 앞에 그다 큰을 또 붙였어요. 큰 대제사장. 이스라엘만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온 인류를 대표한다 하는 의미에서 큰 대제사장이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와 똑같다.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우리와 똑같이 유혹을 받으시고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이 있다는 얘기예요. 인간이란 얘기죠. 자, 히브리서 2장 17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형제들과 똑같이 되었다. 그 형제가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 그 형제죠.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대표해서 우리 죄를 대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면 두 가지 조건이 다 충족되어야 됩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셔야 하고 동시에 참 인간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 없이는 그분이 흘리신 피가 전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무한한 효력을 가질 수가 없고, 또한 예수님의 인성이 없이는 그분의 십자가 그 사건, 그 희생이 인간을 대신해서 나를 대신한 죽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AD 451년 칼케돈 공회에서 이 논쟁에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예수님에게는 두 본성, 즉 하나님의 신성과 인간의 인성, 이 둘이 함께 있는데
이 두 본성은 혼합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나누어지지도 않고 분리되지도 않고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격 위에, 한 위격 위에 존재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누구시냐에 대한 논쟁에 대한 결론이에요. 자,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정의는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떤 존재로 변화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모델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성화되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참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본받고 따를 수 있고, 또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 거기에 참여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고 이것이 구원의 목표입니다.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고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같이 영광스러운, 영화로운 그 자리에 가는 것, 다시 말해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 그것이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에까지 이르게 하는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목적은 인간인 우리를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덧입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 주님의 목적이 여러분의 삶에 다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에 다 이르러 주님의 우편에 앉아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역사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오늘 본문에서의 논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냐 인간이냐 이런 논쟁은 아니에요. 이런 논쟁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논쟁이었죠. 칼케톤 종교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온 거 아니겠죠?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래서 정의를 내린 거예요. 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는데 그분이 어떤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능력과 그 자격이 있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칼케톤 종교회에서 다루었다면,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 가지고 벌이는 논쟁이에요. 이 말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맞느냐? 아니면 스스로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하는, 하나님이 보냈다고 하는 것을 사칭하는 존재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논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분 맞다고 한다면 그분을 믿고 따라야 할 것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아니라면 자기 스스로 자신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고 했으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사칭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를 사칭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사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사기꾼인 거죠. 그런 사람은 백성을 미혹하는 자이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사기 못 치게 막아야 될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더해질수록 이 논쟁은 더욱 심화되었고, 단순한 논쟁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기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크게 두 가지였다는 겁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가 맞다, 그리스도가 맞다, 바로 그 선지자야, 이렇게 하는 반응이고, 다른 하는 반응은 아니다, 어찌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을 좀 봐라,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반대하는 반응입니다. 왜 이렇게 정반대로 갈라졌을까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똑같은 표적을 보았는데 왜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반응이 정반대로 갈라졌을까요? 자, 이렇게 갈라진 이유는, 첫째는 말씀을 듣는 관점, 예수님을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소리를 들어도 들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잘 안 들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떤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그것이 마음에 새겨지질 않아요.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밭에 뿌려진 씨 같은 사람이 이런 사람일 거예요. 그 마음이 돌과 같이 너무 단단해서 말씀의 씨가 떨어져도 품지 못하고 그 말씀의 씨를 튕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 끝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물리적 음성, 물리적인 소리를 못 듣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마음의 귀, 영적인 귀가 없어서 육신의 귀에 들려오는 그 음성을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들은 관점이 이미 삐뚤어져 있습니다. 이 삐뚤어진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어떤 소리를 들어도, 어떤 좋은 것을 보아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도 어떤가를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너도 그렇다라는 시가 생각나요. 지난 여름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소개해드립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리고 그 뒤에 마지막이 뭡니까? 너도 그렇다. 너도 그렇다. 네. 자, 나태주 시인은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미술 시간에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고 했는데 아이들이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자세히 좀 봐. 오래도록 보면 어떻게 생겼는지 잘 보면 그릴 수 있어. 이렇게 자꾸 애들한테 자세히 봐, 오래 봐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서 애들을 보니까 애들이 너무 사랑스럽고 이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를 지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가 하니까, 예쁘게 보는 시인의 감성, 사랑스럽게 보는 시각이 먼저 있었다는 거죠. 그런 눈으로 자세히 보니까, 그런 눈으로 오래도록 보니까 예쁘고 더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만약 이런 시인의 감성이 아니라 못된 감성을 가지고 보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미운 사람 자세히 보고 어떻게 할까요? 더 미워 보이죠. 그렇죠? 미우는 사람 더 오래도록 보면 어떻게 될까요? 미운 것만 보여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라는 거예요. 나의 문제. 내가 보는 눈의 문제, 나의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창세기 33장에 보면 형 에서가 받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고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피신했던 야곱이 돌아오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은 형의 보복이 두려워서 걱정되고 염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야복나루에서 밤새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천사와 씨름하듯 그렇게 기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다치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났는데 야곱이 에서를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 또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그동안 야곱에게 그 형 에서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어요. 껄끄러운 존재였어요. 자신을 힘들게 하는 존재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형의 얼굴을 보고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형을 보는 눈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야복나루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야곱의 마음을 바꿔주신 거예요. 형 에서를 두려움과 미움의 상대로 보지 않고 경쟁의 상대로 보지 않고 사랑스러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마음의 눈을 바꾸어 주시니까 원수 같고 나를 죽일 것 같았던 그 형의 얼굴이 하나님 얼굴처럼 보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이 두 형제가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문제가 누구한테 있었던 거예요? 자기한테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형한테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뭘 본다고 하는 것은 상대가 어떠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의 상태가 그것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내가 좋지 못한 눈으로, 편협된 눈으로, 내가 두려워하는 눈으로 계속 보았기 때문에 모두 믿게 보이고 좋지 않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관점의 문제라는 얘기예요. 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들의 마음에는 이미 서문간이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어떤 미움과 증오가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고 시비거리만 찾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누가 바꿔줄까요? 누가 바꿔주죠? 야곱의 마음을 누가 바꿔주었습니까? 그렇죠.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셨죠.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마찬가지로 미운 사람을 이쁘게 볼 수 있는 그 눈 누가 줄 수 있는 겁니까?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내 마음 바꿔주세요. 여러분, 누구 미워하는 사람 있어요? 있어요? 그럼 하나님, 그 사람 미워하지 않게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이 기도가 여러분 우리에게는 먼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님께서 새로운 눈, 긍정적인 눈, 사랑의 눈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자가 없느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의 관점을 바꿔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긍정적으로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 눈이 바뀌는, 이 시각이 바뀌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어설픈 지식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어느 성경 구절일까요?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아멘. 자, 이 예언에 의하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너희들은 예수를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논리상 틀린 말이 아니죠.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은 여러분, 하나는 아는데 둘은 모르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미가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성취됐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유대 베들레헴. 그러니까 이 미가의 예언은 정확하게 성취된 겁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을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렀을까요? 헤롯의 박해가 있었습니다. 헤롯의 박해 때문에 예수님이 애굽으로 피했다가
헤롯 왕이 죽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왔는데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변방인 나사렛으로 돌아왔습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작은 마을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 또한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그랬어요. 변방의 갈릴리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헤롯의 박해로 애굽에 잠시 피했다가 갈릴리의 한 동네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고 그곳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갈릴리 사람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미가의 예언도 성취되고 이사야의 예언도 성취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미가의 예언은 알고 있는데 이사야의 예언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지식을 뭐라고 했죠? 어설픈 지식이라고 그랬죠.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몰라. 그렇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는 걸 아십니까? 책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무섭다. 네, 이 말의 의미를 아세요? 책을 아무것도 안 읽은 사람은 여러분 안 무섭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까. 그래서 자기가 모른다는 것도 알아요. 그래서 겸손합니다. 그런데 한 권만 읽은 사람은 자기가 그 아는 것 한 권, 그것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만합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자기 신념을 굽히지 않습니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설픈 지식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제사장쯤 되었으면 미가서뿐만 아니라 이사야서의 말씀도 알았을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왜 미가서만 인용을 했을까요?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 마음에 맞는 성경 구절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성경 구절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거짓되고 부패한 신념을 확고하고 강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제일 경계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마귀도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성경을 인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악마도 자기 목적을 위해서는 성경을 인용할 줄 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할 때는 문맥을 고려해야 되고 성경 전체의 맥락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을 관철시키고 그것을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성경을 이용하는 거예요. 마귀도 그렇게 하고 이단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듣는 여러분들은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오늘 두 가지 대립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관점에 대한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분별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논쟁이 있을 때 어떤 관점으로 볼 것인가, 이것도 중요하고, 또 하나 나의 분별력은 객관적인가, 나의 분별력은 정말 성경적인가, 나는 정말 공정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가 다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잘못되어 있고 성경 어떤 적용과 해석에서도 잘못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들은 믿음 없는 자,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이들의 어설픈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었고 진리를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려졌다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다.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이 와서 목회를 하시면 그 사람이 변할까? 목사님들이 하는 그런 농담이에요. 변할까? 오늘 본문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잖아요. 근데 안 변해요.
예수님이 행하는 표적을 직접 봤잖아요. 근데 안 변해요. 왜 그렇죠?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진리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망할 자이기 때문에. 참 무서운 경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이 고쳐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예수님을 보는 그 눈이 사랑의 눈, 긍정의 안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알되 제대로 알아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 없는 그런 분별력을 갖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분별력의 지혜를 주셔서 참과 거짓을 가려내고 분별하여 이 유혹 많은 세상에서 내 영혼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